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적으로 거듭나고 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만족함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완고한 고집을 따라 살았던 요나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문화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에 이르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5년 8월 24일 주일 성경적이며 성령 충만한 부천교회 주일 예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학의 담임 목사님께서 늦은 여름 휴가를 보내러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현재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부 담임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설교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금 당황하셨거나 긴장하셨다면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의 담임 목사님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천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격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저 여기 오종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저 오종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만요. 방송실 제 얼굴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그래도 목사님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시간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속담풀이를 해주시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저는 그 당시에 그 속담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어진 보따리를 찾는 그때 당시에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파렴치한 사람도 있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다른 문화권에서 여러 경험을 좀 해봤고 또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도덕함과 비양심적인 상황과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을 깨달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인데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반대로 돕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안을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게 하고 최소한의 인륜과 법리를 지키게 하려는 시도를 이런 앞서 나가는 선진국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게 되고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물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따지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법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양심과 법도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세 가지, 사랑과 이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30절과 31절,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작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 100년, 80년에서 100년쯤 이때쯤 써졌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천국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될까봐, 잃을까봐 두려워진 사람들이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과의 추억들을 회상해내는 어투와 어조가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죠. 아, 맞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복음서 안에다 기록을 해둡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가 이런 느낌입니다. 누가가 회상을 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선발해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모여 있었는데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라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스스로 말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 비유, 25절 이후에 그 나오는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요,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 처음 그냥 지나갔고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역시나 율법에 능통한 레위인이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현대를 살아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감히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본다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그 표정, 그 태도가 아마 움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 그 사람들이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모르는 채 그냥 지나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도 아마 들으면서 움찔했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 두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기에 움찔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조금 핑계를 좀 대신 대보자면, 그들을 위한 변명을 좀 대신 해보자면 아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이란 걸 해야 되는데 입고 있는 옷에 불결한 피라도 한 방울이라도 조금이라도 묻게 된다면 내가 돕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유출병과 같은 전염병, 부정한 질병에 걸려서 그 사람의 피로 인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마 쉽게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돕다가 역시 똑같이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해야 하는데 역시나 정결법에 의해서 피가 한 방울이라도 묻었다가는 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돕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현실이 반영된 이야기로 보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과는 다르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기에는 그들의 현실과 조건과 배경과 여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생계가,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조건이 머리로 알고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늘의 이 비유를 기억해낸 제자들은요, 조건과 핑계 없는 사람과 온정을 전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조건과 핑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과 핑계 없이 묵묵히 조용히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해냈을 것이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그 예수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무한정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옆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에게 늘 조건 없는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기억해내시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상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두 번째, 그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29절, 27, 28,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불만족스러웠는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요, 좀 이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서인 신명기서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교사인 본인이 직접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자기가 언급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 좀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려운가요? 좀 더 쉽게. 내 사랑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난 아무나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정통 유대인이자 율법학자인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당신이 정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참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의 질문, 그의 거만한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율법교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격 없는 인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율법교사 따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춘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뒀다가 주인에게 혼나는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일상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사랑은 않고 자격을 따질 궁리만 하고 있고 그 율법교사의 태도와 행동과 질문이 참 가소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가요?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 내내 일주일 동안 마음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인천에서 이 부천으로 넘어오는 그 운전하는 와중에도 사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자격을 운운하고 있는 율법교사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자격을 운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로마서 3장과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고. 너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매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자격에 의한 구원과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방금 읽었던 이 세 개의 본문 외에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질문이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조금 세세하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직분이 자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주일 성수하고 있고 헌금 생활하니까 이 정도 직분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 맡겨진 속장의 직분 맡을 만한 깜냥이 되니까 자격이 있어서 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속장님들 계신지요? 아니면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깜냥이 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봉사나 사역을 맡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과 평안함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의 증거이고 결과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누릴 수 있는 안락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 임한 이 평화로운 일상은 그냥 당연한 삶의 결과물이라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는요, 행위와 자격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기억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세 번째, 그것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율법학자랑 예수님의 대화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은요,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요, 방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현대어 버전으로 조금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사랑부터 해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어떻게 하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니까 가서 그냥 그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따지다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보다가 정작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서 사랑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너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따지지 말고 가서 사랑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것을 따지다가 중요한 것을 정작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종종 신앙생활의 목표가 복받는 것인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종교를 가진 이유가 심리적인 안정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비기독교인들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고요, 자식이 잘 되고요, 부자가 되는 것인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성도님들이 바라는 건강, 자녀 잘됨, 복, 경제적인 축복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점은 그런 것들만을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만을 갈망하는 신앙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한 번쯤 다 있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믿는 자의 수와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더해만 가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의 삶에 더하시겠다라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겨우 복 따위가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현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신앙의 명문 과정을 읽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